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행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구원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잘 요약한 구절로 우리 유명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8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믿음마저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8절 후반절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도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는 선물 중에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있습니까? 저는 잊지 못할 선물을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양복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생회 회장을 해서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가을마다 했는데, 그 문학의 밤 때 회장이 그 온 사람들에게 환영 인사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교복 자유화가 아니어서 교복도 없었고요, 뭔가 좀 그럴듯한 옷을 근사하게 입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양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때 양복 한 벌 값이요, 저희 아버지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좀 다른 옷 좀 입어보면 안 되겠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옷도 충분하다고 막 제 서랍에서 다른 옷을 꺼내 놓으셨는데, 철없던 나는 그 옷들이 사실은 제가 회장이사 하는데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끙끙대면서 점점 문학의 밤은 다가오고 있는데, 문학의 밤 며칠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시장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냥 물건을 좀 들어주라고, 늘 그래 왔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평소에 가던 길과는 좀 다른 길로 가더니 양복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양복집에 들어가서는 이미 그 사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이것저것 준비되어져 있던 옷들을 꺼내서 막 입히시더라고요. 이것도 입어보라고, 저것도 입어보라고. 정신없이 옷을 맞추고 뭐 바지단을 어떻게 줄인다도 뭐 얘기하고, 그리고 며칠 날 찾아오면 된다고 하면서 밖을 나섰는데요, 갑자기 내 안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드디어 양복을 입게 되는구나 기쁘기도 했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들게 결심했고, 그때는 카드가 없던 시절이라서 어머니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활부가 되는 양복점을 미리 알아봐 가지고 사장님에게 활부처럼 갚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미리 옷을 몇 가지 준비해서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받은 게 양복이 아니구나.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그 후로는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가 뭘 입어도 뭘 신어도 사실은 저한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명 메이커니 아니니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준 것,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그 구원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값을 대신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왜 기운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또 아파하고 있는 거고, 왜 내가 원하는 거 못 가졌다고 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몸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까지 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원 쪽에서, 평택 쪽에서 가까이 오더니 드디어 오산에 확진자가 생겼다. 야, 이젠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그 힘들어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오늘도 너에게 값없이 주는 그 귀한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는 가정 예배지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 외에 우리 인생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이 뒤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와 그 뒤에 말씀하신 얘기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창조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재창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따라서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행했다. 사단을 따라서 행했다.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 결국에는 우리 육체를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해 주셨다,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우리를 재창조하셨냐는 거예요. 10절 전반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 육체와 죄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그저 맛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능력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좀 주의 깊게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한다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종교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때때로 너무나 말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분들 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입을 자세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입 모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못 알아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해서요, 입만 천국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웃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너무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입술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막 빚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운데 막 퍼지면서 하자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모습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정치 사조가요, 철인 정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인 정치는요, 철학적 사고와 육신의 건강함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어진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플라톤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로마 시대에 그런 정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나약한 사람이 태어난다? 용납을 못했던 겁니다. 나약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눈이 없어요. 팔이 하나 없습니다. 나약해요. 어딘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아이들을 버리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면서 기독교인들은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버렸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황제가 바뀌게 되면서요,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숨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에 막 숨습니다. 그때요, 어른들은 잘 못 다녀요. 거기가 워낙 조그마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로마 군인이 잡으러 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데리고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히기도 해요. 근데 잡다 보니까 이 아이들 어디서 많이 본 아이들이에요. 자기들이 버렸던 로마의 아이들입니다. 자기들이 팔이 없다고 버렸던 아이들, 눈이 없다고 버렸던 아이들이 그 앞에서 잡히고 발견되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이 아이들이. 여러분, 기독교가요, 결국에는 고위 간직들부터 많이 믿기 시작합니다.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믿는 것이 참이다. 저들의 삶을 보라, 우리가 거짓되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들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언젠가 제가 길에서 이제 전하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막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또 간식 나눠주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요, 굉장히 친절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래서 교회는 다니세요? 그리고 물어보니까요, 그분 하는 말씀이요, 우리 자녀가 이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유치원에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유치원은 없지만 그때 그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했던 일들을 그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요,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선교비를 쓰고 왜 장학금을 줍니까?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지 못한 한계를 놓고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구원하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구원, 그것은 거저 주신 것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게 되는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가 말이 아닌 삶으로, 구원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행함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함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어려운 처지를 내 주변의 어려운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나타낼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보호 충만케 역사하심이 지금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